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운명과 생사화복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 무언가에 의해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같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건물이 무너져서 어떤 사람은 죽고 또 어떤 사람은 살아납니다. 또 같은 가족이고 사랑하는 형제인데 누구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받는데 누구는 그렇게 끝까지 거부하고 예수 믿지 않고 대적만 하다가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참 안타까움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문제가 그냥 어떤 종교적 문제고 어떤 인생관이나 이 철학관의 문제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갈라놓는 일이라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가정의 달을 맞아서 부모와 자식 관계인데 사랑하는 부모는 천국을 가는데 자식은 지옥에 가고, 사랑하는 친척인데 형제인데 누구는 영원한 천국 가고 누구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붙잡고 이 시간에 앉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내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간다면 그래도 거기서 행복할 수 있겠냐?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있는데 천국에 있다고, 나만 천국에 있다고 행복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너 예수 믿으라고. 바울은 앞서서 인간의 죄와 구원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불법을 저지르거나 어떤 무슨 잘못 하나를 저지르는 것, 이거를 성경이 죄라고 하진 않아요. 그것은 하나의 죄의 열매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인간의 본성 자체가 뒤틀려 있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근본적으로 싫어하고 대적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반항하는 것, 사람들은 이게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냥 돈 많고 편안하고 건강하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 잘못하고 거부하고 대항하는 이런 태도가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 삶의 모든 운명이, 축복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 자세, 이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이 마음,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축복과 모든 죄와 부패,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뒤틀려버린 죄에서 인간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시고 그것을 믿을 때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 안 믿어질 거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예배드리는 내 자신도 때로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삐뚤어지고 반항하고 대적하는 이 마음, 인간 근본의 이 잘못된 본성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게 바로 잡힐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그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의 근본적인 본성이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겠느냐, 바르게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죠. 그런데 성경은 이 불가능한 문제를 하실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세상의 영을 받고 멸망길로 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바꿔 가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부른 자들을 거룩하고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말미에서는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는 세상의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바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이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분석하듯이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까지 읽기가 조금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큰 관점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왜 세상 사람 모두가 다 구원받지 못하는지, 왜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왜 같은 형제고 사랑하는 친족인데 왜 다 구원받지 못하는지,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자기 안에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이 있다 그래요. 그 고통이 무엇인가? 자기가 사랑하는 친족, 고륙 친척 가족들이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바울은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고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들이 다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저주받아도 좋겠다. 이렇게 막 찢어지는 마음으로 피를 토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이 아무리 잘 되기를 바라고 막 해도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인간의 지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의 눈물과 고통입니다. 오늘 우리로 좀 바꿔 말한다면 우리 믿는 자들의 눈물과 고통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제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리고 지옥에 가게 됐을 때, 만약 그렇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안 믿는 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끝까지 이렇게 막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했는데도 거부하고 안 믿어요. 그러다가 결국 지옥에 가게 됐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누구를 가장 원망할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죠.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구원받은 그런 형제, 부모 또는 친족, 친구들일 겁니다. 그 사람은 아마 지옥에 가서 우리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왜 너 나 전도 안 했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할 말이 있죠. 야, 내가 왜 전도 안 했냐? 교회 웬만큼 좀 다녀본 사람은 주변에 다 얘기하잖아요.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꼭 예수 믿어야 돼,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지옥 간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네가 정말 지옥이 있다고 믿고
지옥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런 곳이었다면, 그리고 네가 믿음으로 알았다면 강제로라도 나를 교회를 끌고 왔어야지. 그게 전도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마 예수 믿는 가족을 원망할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우리가 살았을 때 정말 물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 믿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지옥을 보여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도 안 주셨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걸 봤다고 하는 사람은 사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사람들 앞에 그 모습이 어떤지 보여줄 능력이 없어요. 다만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사실 우리 자신조차도 예수 믿자고 막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지만, 때로는 우리도 긴가민가 해가지고 몇 번 예수 믿자, 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도 상대방이 눈을 부라리면 어떻게 돼요? 알았어. 그러고 꼬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은 지옥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생생하게. 그것을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부자가 지옥을 갔어요. 거기를 갔더니 너무 뜨거운 거예요. 마치 가스레인지 위에다 내 손을 올려놨는데 타질 않아. 그리고 그 불타는 고통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목이 타 죽을 것 같아. 여러분, 목마르면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렇게 목마르 죽게 됐으니 저 거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나를 내 혀에 한 방울만 적셔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없어서 너는 우리한테 못 오고 우리도 너한테 갈 수 없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그럼 나를 한 번만 좀 저 세상으로 보내달라고, 그러면 내 가족들과 이웃 친지들에게 지옥에 오지 말라고 이걸 좀 전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는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 말을 안 들으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대전에서 큰 불이 났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막 그 3층 높이에 뛰어내렸고, 무서워서 못 뛰어내리는 사람을 강제로 막 밀어서 떨어뜨렸어요. 그 사람은 다리가 부러져도 머리통이 깨져도 막 불에 타니까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옥을 생생하게 못 보니까 못 뛰어내리고 있는 것이죠. 과감한 결단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강제로 막 끌고 오질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생한 지옥불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라 불렸어요. 그래서 욕도 많이 먹고 동족 유대인들에게 막 배신자라고,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라고, 이런 아주 미움과 테러를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울이 자기 동족에게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한다. 내 양심이 속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끊을 수 없는 그 고통이 있는데 자기 동족들이 예수를 안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랬어요. 바울은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양심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의 동족들, 가까운 친척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예수 믿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 안에도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면 하는 이런 마음으로 끌어올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이방인들은 가서 복음을 조금만 전해도 그들은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는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음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 문제죠. 우리 부모님, 형제, 가까운 이웃 잘해드리고 싶고 존경하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그들이 참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지 말라고 할 때, 그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할 때 우리는 참 힘들고 당황스럽고 그래요.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인격적으로는 너무 훌륭해. 막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이 본받을 점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을 때 정말 답답함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죠. 야, 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교회 갈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물론 우리는 아직까지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뭐 저주받아도 좋겠다. 여기까지는 못 나가도 내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정말 예수 믿고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마귀는 오늘도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혹하냐? 야, 지옥 가는 거 너만 가는 거 아니야. 사람들 많이 지옥 가. 그리고 지옥 견딜만 해요. 이렇게 속인다는 거. 여러분, 지옥 견딜만 할 것 같으세요? 안 가봐서 모르겠죠.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요. 지옥은 사람 갈 곳이 아니라는 거죠. 유황불로 소금치듯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100년, 1000년이 아니라 수만 영원토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지옥을 알았기에 자기 형제, 가족들을 향해, 친족들을 향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믿음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토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가까운 친족이나 가족들이 왜 예수 믿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구원은 특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달립니다. 부모들은 신앙이 좋은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큰 교회 다닐 때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부모는 목사고 선교사고 장로님이고 뭐 권사님이고 그런데 자식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막 싫어하고 반항하고 대적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된 적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수 잘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특권을 다 가졌잖아요. 교회도 가까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말씀도 배웠어, 찬송도 많이 알아, 뭐 다 특권이 있잖아요. 부모가 목사고 선교사고 뭐 교회 중직자고. 그러니 얼마든지 예수만 믿으려고 마음만 먹기만 하면 잘 믿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옥하는 목사님 아드님이신 분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해 버렸어요. 네. 암계시인데 그 정도로 참 이 교회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것은 뭐 그렇다 쳐도 교회를 막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말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못 봐요. 왜냐하면 그런 거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저도 한때는 교회를 굉장히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 교회에 숨겨놓으신 그 축복과 비밀이 많다는 것을 보고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주어진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냐, 교회 다닐 수 있는 길이 뭐 레드카펫 깔려있듯이 뭐 마음만 먹으면 교회 다닐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머리채 잡혀가며 두들겨 맞아가며 핍박을 받아가며 그렇게 반대를 당하며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 가까우면 뭐 새벽기도 잘 나오냐?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먼 사람이 빠지지 않고 교회 새벽기도 잘 나와요. 이런 걸 보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신앙이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믿으려고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든지 예수님을 잘 믿고 그들은 하나님의 복받는 자녀가 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믿음의 가치, 이 교회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이 부요함, 이걸 못 보니까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 한번 볼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셋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믿음의 유산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줬어요. 예배가 그들에게 있고 영광이 있고, 여러분, 그들은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 땅의 이 정복과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살아남은 기적, 이런 체험들, 그리고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 영광들이 있고, 심지어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고자만 한다며 얼마든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다. 축복을 다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소위 세상 말로 말하면 복을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사실은.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다 거부하고 그냥 다 토해내고.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에레미야를 죽이고 이사야를 죽이고 엘리야를 죽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사람의 이성과 이해로는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말씀의 맛을 봐야. 이게 참 어려워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말씀의 맛을 못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도 읽고 설교도 많이 듣고 유튜브로 듣고 신학도 연구하고 그러지만 말씀의 맛을 모르고 살아요. 사실 우리가 겉으로 보면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판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정상적일 것 같은 세상이에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일찍 오셔서 제가 교회에 이렇게 일 보러 나오는데 길 가다가 저를 보고 목사님이시죠? 그래. 예, 그렇다고. 어디냐고, 교회가. 여기라고 그래서 같이 왔어요. 그랬더니 뭐 자기 손잡아 달라, 뭐 해달라. 그러다가 하는 말이 교회 비판하는 얘기더라고. 아, 그러시죠. 예. 그래서 맞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닐 교회를 찾고 있다고, 뭐, 자기에게 이 교회를 안내해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 11시에 예배 드리니까, 그리고 교회 문 항상 열려 있으니까, 항상 오다 가다 들리셔서 기도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고 받아가지고 갔어요. 뭐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어쨌거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 없을 것처럼 이 예수 믿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우리를 포기치 않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나오도록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큰아들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 말씀이 오늘 7절부터 9절에 나와요. 아무리 믿음의 조상, 믿음의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가 저절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늙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역사하고 아기를 낳을 수 없어 경수가 끊어진 사라 몸에 막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늙은 몸, 병든 몸을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더니 말씀이 막 아브라함의 잉태할 수 없는 몸을 잉태할 수 있는 그 몸으로 바꿔놓고 변화시켜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내년 그맘때에 정말 아이를 가졌고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삭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저절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듣고 믿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때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17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데도 복음 전해야 되냐고 회의적인 그런 마음을 드러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린다고 해서 그게 100% 다 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씨를 뿌려도 그것이 어떤 것은 나지만 어떤 것은 안 나요. 그렇다고 씨를 안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죽으라고 말씀 전하고 설교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 거듭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말씀을 전하면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 이 복음 말씀을 계속 전하면 하나님은 많은 분들이 우리를 통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 오늘 아니어도 하나님은 새벽기도 어느 시간에 말씀 들을 때 그 어느 때 수요 저녁 예배 시간이라든지 주일 내내 졸리다가 마지막에 잠깐 정신이 들었는데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앙이 문화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자기가 기독교 문화에 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처럼 여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신앙의 위기가 그래요.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 내가 기독교 문화로 막 노래하고 있고 찬송가 부르고 이러니까 다 자기가 거듭난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많고 성경이 흔하고 설교와 축복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 듣는 걸 식상해.
그리고 설교가 오래 길면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못 견뎌해요. 초등학생들도 40분을 수업을 하는데 어른들이 30분만 넘어가도 설교를 못 들어. 교회 가기 싫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위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마귀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나는 내 뜻대로 산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의 말씀을 듣고 살아요, 말을.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 기초부터 회복돼야 되는데 그 기초가 뭐냐? 말씀 듣는 거예요. 물론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하면 그런 소리 들으면 절대로 안 돼요. 영혼이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들으면 안 돼요. 유명하다고, 교회가 크다고, 막 좋아요 수 많다고 이런 거 들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싹이 잘 안 난다고 말씀 전하는 걸 멈추지 않길 바라요. 계속해서 씨를 뿌릴 때 가시덩굴에도 떨어지고 막 자갈밭에도 떨어지고 그러지만 때로는 옥토에도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전한 우둔한 입술로 전한 그 말씀을 듣고 거듭나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말씀했어요. 말씀이 없으니 백성이 방자히 행하고 그렇게 세상을 따라 살아가다 결국 멸망한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세상의 꿈이요 소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전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나는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오늘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어느 날 어떤 사건을 만드시고 어떤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어떤 말씀을 우연찮게 듣게 하셔서 참 우리로 하여금 결정적인 순간에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 살아온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택정하신 줄 믿으세요? 이 바울은 자기가 왜 어머니가 이방 남자랑 결혼해서 이방 땅에 가서 살고 거기서 왜 자기가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는데 왜 헬라 문화를 배우고 그리스어에 능통하고 그러면서도 집안에서는 히브리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교육받아야 했는지 그런 삶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왜 자신이 이렇게 이방 그리스 문화와 헬라 문화, 이 히브리 문화, 이스라엘 문화에 정통하고 언어에 정통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 사도들이 하지 못했던 저 이방 땅에 복음 전하는 일을 이 바울이 하게 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태 속에서부터 택정해서 그렇게 인도하시려고 오늘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절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라는 사람이 성경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쌍둥이였어요. 쌍둥이. 에서가 큰 자고 야곱이 조금 늦게 태어나서 동생인데 하나님은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했다 그래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표현했냐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듣기 되게 불편하죠. 하나님 어떻게 내 형은 사랑하고 나는 미워하실 수 있습니까? 그럴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는 참 깨닫게 되는 것이, 왜 하나님이 전부를 구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려고 선택하고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고 미워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질문의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더하거나 빼거나 덧붙이거나 빼거나 할 수 없는 거구나. 이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보고 그 은혜를 구할 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 심지어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목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대적하고 반항하고 거부하는 그 사람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막 어찌할 수 없는 구석으로 몰아서 예수님 믿게끔 만들어 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불의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큰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싫어한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각 사람을 찾아서 그 인생을 주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끝까지 몰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옥에 떨어지기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야곱을 통해서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는 자기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고 저놈은 사기꾼 기질이 잔뜩한 거예요. 그런데 왜 제 말을 들어야 하나? 이러면서 자존심 세우고 끝까지 하나님께 반항하다가 거부하다가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인 것이죠. 설교자의 두려움은 뭐냐면, 오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만 하면 아유 또 설교한다 그러잖아요. 설교 자체를 싫어해요, 사람들을. 설교 듣고 은혜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불이 붙고 믿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기적이고 하나님의 큰 긍휼과 은혜인 것을 보게 돼요. 설교자가 오늘 이 말씀을 못 믿으면 자꾸 강단에서 꿈 얘기하고 무당처럼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른 세상에 없는 이런 얘기를 가지고 그런 신비적인 것을 쫓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토록 말 안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애를 많이 쓰고 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리고 착한 양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고 애쓰시며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아 부으셨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해봐야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는 거 뭐 종이컵에 물 한 컵, 바닷물에 비교한다면 종이컵에 바닷물이 물 한 컵 정도 뭐 그것이나 되겠어요? 모래 아래 그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 하나 알갱이만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조금 믿고 순종하고 뭔가 조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만 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든 불행에 빠지든 저 사람이 슬프든 기쁘든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불행하다고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고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그토록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간만 낮추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조금만 힘써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해서 덩실덩실 춤추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축복을 체험하며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지옥을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이 세상도 알고 보면 참 지옥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한 사람을 건지는 것을 귀하게 여기세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세상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만으로도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고 구원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빚어낸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죠.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우리를 통해 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